기도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풍성함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등선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 가운데 특별히 10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이 사울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을 우리가 전주에 본 내용을 보면 10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그 말을 듣고 2절에 사울이 출동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이것이 2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진을 쳤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따라서 이 황무지에 들어왔음을 깨달은 것이고, 이것은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미궁에 닥치게 될 위협을 미리 깨닫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전쟁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경계를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전투라는 것은 전투력이라는 것이고 또 병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기가 있고 또 화력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또 어떤 분위기를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전투죠. 그러나 사실 경계는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나 또 사울 편에서나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이 바로 경계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살피고 이런 것들 가운데 서로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만 경계가 이루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매 순간마다 경계를 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를 자꾸 경계해야 되겠죠. 영적인 상태를 왜 경계하겠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 뭐 그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동행하면 되지 무슨 경계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경계는 의미가 좀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경계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는 내가 하는 그 이상의 다른 행동들을 더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는 그 행동 이상의 더 다른 시간을 부여해서 또 다른 또 신경을 더 써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라고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 또 식사하고 1시부터 5시까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후로도 9시까지 그 점호 준비를 해요. 이 자기 전까지 늘 깨어서 이 병사들이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죠. 어떻게 보면 일과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그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9시 점호할 때까지가 군생활이 제일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납니까? 이제 취침에 들어가게 되면 불침번을 세우죠. 불침번을 세워서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 그렇게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경계를 세웁니까? 경계를 계속해서 세우게 하고 깨어 있게 해야 군사들이 해이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경계의 삶,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앞니를 돌아보면서 도모하면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도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을 잘 경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죠.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사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성도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빠지지 않았는지 자꾸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경계함이 있어야 그가 깨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가 있겠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자꾸 해이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항상 분발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경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이 시작될 때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고 또 하루가 끝날 때 또 어떻게 내가 지냈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는 것이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의 태도가 없으면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해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 모르게 또 신앙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앞서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경계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경계하기에 힘쓰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마귀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정탐꾼을 미리 보냈다라는 것은 경계를 했고 그래서 미리 살폈다라는 것이죠. 적의 동태와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만 적절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의 동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항상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앞에 일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동태를 잘 살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에 대해서도 또 잘 알 필요가 있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할지 또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피는 그런 진중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저절로 만나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선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귀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양의 모양을 하고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떠하든지 이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또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을 미리 알아보는 정확한 지식, 치밀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치밀한 자가 누구였느냐? 이 베레아 사람이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믿겠습니다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좋네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또 구약의 예를 들었다면 그럼 구약에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율법서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진중한 태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막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늘 깨어서 그 말씀의 어떠함을 알고 또 그것의 신중함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도 어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을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미리 알아야 되고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귀를 잘 알므로 그 습성들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온전히 대적할 때 항상 승리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거기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지만 오히려 사울은 아예 작정하고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그곳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도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피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죠. 때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기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라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로 위기를 피할 때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위기라는 한자를 잘 보면 위태할 위에 기회 기자 이렇게 합쳐져서 된 단어죠. 그래서 위기의 때가 곧 기회의 때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실마리를 얻게 되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참 기회를 얻도록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주여하고 부르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주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때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섰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내 지팡이를 들라 하면서 해결책을 주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결국에는 홍해를 갈라게 해주시고 또 이집트 병사들을 다 몰살시켜 주셨죠.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 뒤에 후계자도 그랬죠. 후계자의 여호수아도 모세가 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단강에 갔을 때 그도 돌아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이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냐고 굳건히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총리고 자신의 미신이 있고 그런데 피해갈 수도 있죠. 당분간 피해야 되겠다. 당분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당분간 골방에 숨어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런 위기와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이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절을 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엔 이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주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안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그랬더니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을 쫓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다윗에게도 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이제 마련한 것이죠. 이 사울도 이 다윗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안전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3,000명의 이 군사들은 사울을 적격이 애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본문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원하기만 했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삼천의 군사로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 안전보장 장치는 구멍이 뚫리고 만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실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 세상 이 정도 준비하면, 이 정도 채워지면, 이 정도 뭔가 여건이 갖춰지면 이제는 안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보호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라는 생각은 내가 하겠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을 완전히 적중하게 그렇게 맞게 옳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은 이 능력이 항상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왕이죠. 그리고 그 병사들은 사울을 지키기 위한 병사들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많아봐야 400명, 4배. 그런데 그 400명 4배 중에 여자와 아이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함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나마 소집되어서 훈련대 3,000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많은 준비를 했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겠죠. 편하게 다윗을 쫓는데 그냥 마음을 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사울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다윗과 대면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함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쪽으로 안전함을 구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보장된 이 세상의 어떤 여건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내가 참으로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하겠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붙든들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라, 무엇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잡음에 우리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 당장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그 영혼의 파수병을 세워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서 정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한 영적 경계에 힘써야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귀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매사 신중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보호를 찾고 세상에서 안전을 찾고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찾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으며 참된 기회를 얻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곳 태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